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1번째 시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주의 마음을 신학적으로 일관되게 충성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그 결과는 우리 교회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독히 약한 도시 고린도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구성원이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전 생활 방식과 연결된 몇몇 부도덕한 행위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행들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 있는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미혹해서 더욱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을 잃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주님을 욕되게 할 것이고 영적으로 무능해진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전체가 죄를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복음을 허물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거룩함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정결, 거룩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신자들, 이 고린도 교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이들의 마음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난 1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회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진정으로 회개하심으로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초반절과 2절 전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외면했을 때와 같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바울은 말씀 가운데 징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해서 욥기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싫어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징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징계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짓는 구성원들을 징계할 책임을 교회에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그 징계하지 않았을 때 화를 냈던 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음행했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구성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며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인들을 강하게 꾸짖었던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에서도 징계를 보냈고 디도에게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징계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 징계를 직접 실행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죄인 한 명을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냈던 것이고 이제 자신이 다시 가면 징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징계를 받는 것을 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죄짓는 교인들에게 회개해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미 두 번째 대면했을 때에도 말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를 떠나 있지만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지금 미리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가면 지금까지도 죄 짓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는 이 페이도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살려준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에게 정말 목숨을 살려주는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바울의 괜한 협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와 자비와 인내의 시간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더는 경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에 가면 죄인들을 처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방문했을 때 바울의 모습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부모로서 영적 자녀들이 불순종한 모습으로 죄에 빠져가는 것을 바울은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보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여 순종과 축복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정결, 신자들의 평안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교회들에서 죄와 맞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전서 5장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던 것이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거짓 선생들을 용납했음에 역시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꾸짖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 맞섰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고 복음 전파에만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고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교인들을 징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죄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교회를 감염시키는 것이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결국에는 거룩에서 벗어나 모두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것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기쁨을 앗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못 본 척하지 못했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경고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씻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인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면 우리 스스로만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어떤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좋아하셔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올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서 빨리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리시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과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의 절차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징계하는 이 모든 과정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약율법은 단언합니다. 피고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증인을 내세우라는 이 동일한 요구가 교회의 징계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4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죄 짓는 그리스도인을 아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려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사람은 증인으로 함께 데려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나서서 회개로 이끄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교회에서 출교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가 필요한 죄에는 교회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나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나 정결의 문제가 있는 죄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12장 후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의 첫걸음으로 이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첫걸음인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징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힘이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랑으로 용납했고 관용의 모습으로 모두를 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것처럼 바울도 그런 사랑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분열시키려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징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벗어나 다시금 성화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거룩의 삶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만 알고 있는 남은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혹시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지금 함께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으로써 한 분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심으로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구도 모르는 죄악들, 또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이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